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성서적인 예배는 무엇일까? 예배의 주인공은 누굴까? 예배는 누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될까?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종교적인 전통에서 나온 건가? 아니면 종교적인 전통을 우리가 좋은데 전통주의를 우리가 따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 안에 진짜 좋은 거는 빼먹고 어떤 전통주의만 따졌나?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짜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전통주의적인 예배였나? 아니면 성서적인 예배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로 worship이에요. W-O-R-S-H-I-P, worship. 근데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고대 영어로 worship에서 나왔습니다. W-O-R-T-H 그 다음에 dash S-H-I-P, worship. 즉 이거를 그대로 본다면 worth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worship이라는 단어는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worship이에요. 그리고 이 가치를 인정하는 그 대상자가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의 특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쉽게 5개만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즉 전지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해가지고 암네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해가지고 almighty,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해가지고 omnipresent,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항상 어느 장소에도 그 항상 충만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eternal. 그리고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unchanging. 즉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좋으시고 절대적으로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가치를 얘기할 때 아주 쉽게 해가지고 그분의 절대적 좋으심과 절대적 크심, 다시 해가지고 His absolute goodness, His absolute greatness, 하나님의 절대적 좋으심과 하나님의 절대적 크심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매 순간 그거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절대적인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보다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분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이유가 뭐냐면 그분보다 더 좋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만 절대적 좋으시고 절대적으로 크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보다 더 절대적으로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바로 예배며, 어떤 상황보다 어떤 힘들 때보다 어떤 어려울 때보다 항상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그분의 절대적 좋으심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순수하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 좋으심과 절대적 크심을 알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좋으심을 체험했고 그분의 크심을 체험했고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절대적 좋으심과 크심을 선포하는 자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일에 어떤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모여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예배예요. 공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공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개인 삶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어떤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그분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분명히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모이는데 함께 하신다고. 더 나가서 두세 사람이 안 모이고 나 혼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계시나요? 아니죠. 함께 하시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히브리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혼자 있든 두세 사람이 있든 1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억만 명이 모였든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옆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예배를 내 입장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쿵짝쿵짝하고 어떤 종교적 의식을 따라가고 형식을 따라가고 그런 것만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입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그런데 이분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어떤 행위만 하면서 이분은 몰라라 한다.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형식과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예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의 좋으심과 그분의 크심을, 절대적 좋으심과 크심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인정하며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달려가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순수한 예배며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수하게 그분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모인 대신 우린 그동안 얼마나 형식적으로 모였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번 시간 말씀드렸죠. 이사야 1장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모이는 예배, 형식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제사와 그런 모든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익숙해요. 근데 왜 익숙한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는 그런 종교적 전통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어떤 벌을 받는다고,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모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기 힘써야 돼요.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못 모일 때가 있어요. 지금같이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내가 주일 11시 예배에 못 갔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를 못했기 때문에 죄를 받는다. 하나님 왜 우리 버리셔가지고 교회 못 모이게 하십니까? 그러는 대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당에도 같이 계셨고 우리 예배당에도 같이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예배가 시작하기 11시 시작하는데 11시 전에 10시에도 함께 하셨고 11시 끝난데도 같이 하셨고, 그리고 내가 끝나고 집에 오는 때도 나 함께 하셨고, 내 밤에 혼자서 골방에서 내가 힘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나 함께 하셨고, 아침에 깨나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굿모닝 할 때도 함께 하셨고, 내가 힘들 때도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그분은 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일주일에 168시간 있는데 그 2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교적인 전통주의에서 우리가 잘 받지 않으면, 이런 전통주의에서 우리가 진짜 디톡스 받지 못하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이 기회 우리는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종교적인 사람 만날 때 보면 가끔 이런 걸 올 때 너무나 실망될 때가 많아요. 종교적인 사상으로서는 일주일에 168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168시간 동안 우리가 진짜 내 뜻대로 살다가 그 중에 딱 2시간을 때렸습니다. 2시간 떼나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따로따로 가가지고 앉아서 내 옆에 하나님 계시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옆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공예배 쿵짝쿵짝 드리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나머지 166시간은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보게 되면 마치 눈도장 찍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보셨죠? 이러면서 윙크하면서 보셨죠?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내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 전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그곳에 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떠날 때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자주 이런 말 하죠. 오늘 아버지 전에 아버지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났어요. 그럼 가면서 하나님 잘 계세요? 다음 주에 봬요? 왜 하나님을 그 예배당에 묶어놓으세요? 감히 우리가 뭐라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어떤 시간과 장소에 묶어놓습니까? 내가 잘못된 종교적인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그런 전통주의로 내가 나 자신이 묶여있는 것도 안타까운데, 감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시간과 장소에 묶어놓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간답니다. 근데 만나러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어떤 자들은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눈두장 찍고 빨리 어떻게 하고 나가서 골 붙이려고, 아니면 빨리 안 하면 우리가 진짜 뭐가 잘못될까봐, 우환이 올까봐 갑니다. 근데 가면서 내 뜻대로 막 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부부가 싸우면서 앞에 차들 지나가서 욕도 하면서 마음대로 가가지고 아버지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가가지고 거기에 아버지가 계세요. 마치 우리가 요양병 가가지고, 마치 양로원 가가지고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 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리고 떠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그 자리에 가서 만나고 그분을 거기다 묶어놓고 내가 나와서 나머지 166시간 내 생활을 사는 거, 내가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종교인이 아닐까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겹다, 갖고 오지 마, 오지 마, 모이지 마, 그래가지고 코로나19 주신 것이 아닐까요?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마치 내가 2시간만 가가지고 눈도장 찍고 어떤 진짜 산예배도 아닌 죽은 모임을 갔다 왔다면, 그리고 그거로 내가 됐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배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목적은 모여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다가 헌금하고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예배의 일부분이지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에서 대표 기도가 없고, 거기서 목사 설교가 없고, 찬양팀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우리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해도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나오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분을 만나고 거기다 버려놓고 묶어놓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나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많은 자들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자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공하는 예배가 뭡니까? 예수를 만나는 게 성공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예배 주인이 뭡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런 말씀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찔린 분들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입니다. 찔림 받는 것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찔러주신 분이 주인공이지. 여러분, 찔림 받는 거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찔림 받는 거지, 찔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찔르시는 분이 주인공이고, 더 감사한 것은 찔르시는 분이 끝나고 나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온전케 자유 주신 예수를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누려야 돼요. 어떤 데에서 이런 종교적인 전통주의에서.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자유 얻고 누리는 건 물론이지만, 내가 풀리는 건 물론이지만, 여러분에게 참 오해했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제발 예수님 좀 풀어주세요. Please release him. 제발 예수님 좀 풀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님 좀 풀어주세요. 제발 예수님을 우리 교회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묶어놓지 마세요. 마치 그때 그 시간에만 계신 예수님이라고, 바로 그때 그 시간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묶지 마세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묶지 마세요. 나를 묶지 말고 그분을 묶지 마세요. 어떻게?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8장 36절 두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스러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직 순수 백도, 순도 백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어떤 거는 참 자유가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 어떤 좋은 거라도, 어떤 좋은 가르침이라도, 어떤 좋은 사상이라도 오히려 우리 자유 못 주는 건 당연하지만 오히려 우리 묶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작할 때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적 사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예수로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만이 아니고 신앙의 목표와 신앙의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붙잡을 때, 많은 분들 볼 때는 오직 예수 붙잡는 것이 어떤 것이 목표냐, 물론 오직 예수죠. 근데 오직 예수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그분과 교제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종교는 무턱대고 모르는 어떤 형식을 섬기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종교는 어떤 거를 해놓고 우리가 따르는 거고 섬기는 거고 지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참 기독교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는 당연히 오직 예수인데, 오직 예수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교제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분들의 말미암아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되며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 가치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진짜 참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에서 완전 자유 얻고 자유 누리고 계속해서 오직 예수를 붙잡는 거,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목적이 있어요. purpose. 목적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수쟁이라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의 목적은 계속해서 오직 예수만 만나고 오직 예수만 교제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 예수님을 그들도 역시 믿고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또 만나며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에서 자유 얻고 자유 누리고 이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또 역시 그 증거를 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자유 얻고 자유 받으며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 목표, 그리고 예수쟁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